오늘도 섬김의 특별 새벽기도회 또 3일차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섬김이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또 함께 새벽을 깨우면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또 우리가 또 오늘 하루 어떤 모습으로 또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지 또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길 바라고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또 고백하며 또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맡기는 우리 모든 섬김이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또 새벽에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모습 한번 서로 바라보면서 한번 손들어 주시죠. 환영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사실은 이 새벽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만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또 깨워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빛이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생수이시며 나의 생명의 떡이심을 또 믿고 오늘도 또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의 이 예배가 오늘의 이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그렇게 높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되신 주 예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장 귀한 그 이름이신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이름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이름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게 하시며 또 주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님
주시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루가 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기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죄 가운데 빠지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을 믿을 때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입술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12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초막절에 두 가지 중요한 의식을 행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어떤 의식이었나요? 물을 깃는 의식입니다. 물을 길어와서 붓는 의식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등불을 밝히는 의식입니다. 초막절에 맞춰서 이 의식이 행해지는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먼저 물을 길어 붓는 의식을 행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신이 생수를 주시는 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은 무엇이다 그랬죠? 바로 요한은 성령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사셨나요? 생수의 강을 경험하며 사셨나요? 생수의 강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때,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음을 믿으며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또 세상의 시험과 유혹 속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생수의 강이 다시 우리를 회복하고 다시 우리 안에 채워지며 또 그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흘러가고 또 우리 가정이 더 사랑하고 하나 되며 또 생수의 강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가서 성령의 역사와 열매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의식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이 의식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성전 뜰, 그 뜰이 여러 뜰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여자의 뜰이라는 곳에 등불이 켜집니다. 4개의 등불이 켜지죠. 그리고 레위인들로 이어진 찬양단의 연주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선발된 사람들이 타오르는 횃불을 들고 밤새도록 찬송을 부르며 춤을 춥니다.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며 등불을 밝히 켜놓고 같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이 의식은 초막절 내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 안에서 비춰오는 불빛이 온 예루살렘을 밝게 수놓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선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병이어 기적을 딱 행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굶주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물을 깃는 의식이 딱 행해지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와서 마시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등불을 비추는 그 의식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 밝히시고 선언하시고 나서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나요? 그런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이 떡이라고 밝히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생수라고 밝히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자신이 빛이라고 선언하시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밝히신 그 말씀에서도 그랬고 예수님이 또한 자신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에서도 그랬듯이 오늘 이 자신이 생명의 빛이라고 밝히시는 이 말씀 또한 우리는 무엇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구약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별개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십니다. 모세오경의 그 율법이 성취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취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빛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820페이지 구약성경 820페이지입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89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시편 27편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또한 무엇이라고요? 빛이다. 우리 길을 비춰주시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44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시편 44편 3절입니다. 834페이지 시편 44편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을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고요? 그들의 칼도 아니고 그들의 팔도 아닌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이 그 얼굴에 빛으로 비춰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028페이지 구약 1028페이지 이사야 49장 6절 말씀.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빛이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빛으로 비춰주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사야 49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빛을 비추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간상 다 찾지 못하지만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또한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빛을 비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부분만 더 찾겠습니다. 구약 스가랴 말씀입니다. 저 뒷부분에 있죠. 1325페이지 구약 1325페이지 스가랴 14장 5절입니다. 14장 5절 하반절입니다. 하반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있고요. 거기부터 우리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인데 그때 뭐가 있을 것이다? 빛이 있을 것이다. 다 어두워갈 때 빛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스가랴 말씀은 무엇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죠? 빛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흘러나올 것이다?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된 분으로 오셔서 그 말씀들을 다시 이제 완성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시죠. 즉 예수님이 바로 빛으로 오시는 분, 구원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8절, 9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이 온 이유가 바로 그 빛이신 분을 증언하기 위해 왔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3장 19절에서 21절은 그 빛을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우리 가운데 그 빛을 비춰주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을 따르는 자.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사나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둠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세상을 가리키죠. 왜 세상이 어둡죠? 이렇게 밝은데, 이렇게 뭔가 막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인간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뭐가 없기 때문인가요?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어때요? 불확실하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온 나라를, 아니 온 세계를 덮어버릴지 누가 알았습니까? 의학이 발전했고 과학기술이 발전했고 인간의 철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무엇도 우리를 제한할 수 없을 거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미래는 창창할 거라고, AI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막 스마트폰의 기술이 더욱더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거라고, 우리를 더 윤택하게, 우리를 더 잘 살게 해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한순간의 불확실함 가운데 한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터널 속에 갇혀버리는 이 현실을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는 거죠. 나름대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때요? 늘 불안합니다. 늘 염려합니다. 알 수 없는 일들 속에 방황하는 세상의 모습이죠. 이것이 진리라고 사람들이 추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갑니다. 옳은 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의라고 외칩니다. 그 길이 정말 길인지 아니면 낭떠러지인지 아무도 모르죠. 어둠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무지입니다. 무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두 번째 특징이 좀 의외입니다. 무지인데 어때요? 교만합니다. 무지한데 교만하죠.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뭐예요? 판단합니다.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는데 그 선언하시는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대표적인 세상의 어둠의 모습인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안다고 생각했고 이만큼 내가 경험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한은 그들의 무엇을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그들의 무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지한데 어때요? 교만합니다. 무식한 사람이 더 무섭다고,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교만이 판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판단했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무지와 교만과 판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전지하십니다. 무지하신 것이 아니라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세요. 오늘도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 본인이 스스로
내가 하는 말은 모두 다 참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예수님은 무엇을 하세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다 알고 계시고 또 자신이 어디로 갈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냥 옛날에 폭발이 있었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진화되었고 그냥 이렇게 온 거야. 그냥 우연히 나는 이 땅이 생긴 거야. 자신의 기원을 몰라요. 그리고 또 무엇도 모르나요? 자신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죽으면 구천을 떠돌거나 아니면 귀신이 되거나 아니면 아무 존재가 안 되거나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며 무지함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16절부터 예수님이 전지하시다라는 그 증거가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분이다. 하나님이 보낸 분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전지하신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세요? 겸손하십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였다면 전지하신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살펴봤죠.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으셨고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부추겨도 하나님의 때에만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세상이 위협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전지하고 그리고 겸손하기까지 해요. 성품까지 좋아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만약에 전지하고 겸손한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알고 막 성품이 좋은 사람이 막 판단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판단을 따라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전지하시고 겸손하신데 뭐 하세요?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오늘 어떻게 확인하죠?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충분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만이 남으셨어요. 예수님만이 돌을 던지실 수 있는 죄 없이 쓴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돌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판단하러 오시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베풀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러 오셨기 때문이죠. 오늘의 예수님의 모습은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이죠? 우리는 무지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종교 지도자처럼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죠?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 그것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히 그것으로 우리가 마치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마치 그것으로 우리가 다 살았다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무지를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무지를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되나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섬기는 자들의 자세예요. 내가 아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경험한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무지를 고백할 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 누구의 것이 되나요? 바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무엇을 믿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믿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삶,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예수님의 겸손을 닮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나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오늘 모든 순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며 엎드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어떤 삶이죠?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함부로 판단하는 입술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지어 무엇까지도요? 나 자신까지도요. 우리는 어느 순간 나 자신도 스스로 판단해버려요. 한순간 막 교만해졌다가 또 한순간 또 저 밑바닥 저 깊은 절망의 수렁텅이로 나 스스로를 빠뜨려버립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주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르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주님께서 나를 그 빛으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 주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그 생명을 누리는 자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뭐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기대하는 거죠. 주님, 나를 그렇게 주님의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듯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우리 자녀도 또 나와 함께 일하는 이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모르는 자들이 모였지만 주님이 보여주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 세상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서로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또 나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존귀한 자들로 주님의 사명을 맡은 교회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섬김이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보고요. 기도하겠는데요. 오늘은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또 우리가 세상의 어둠에 다니지 않고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또 나의 삶, 가정과 교회, 우리나라의 빛으로 인한 생명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제가 읽었지만 우리 1, 2, 3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번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2번입니다. 세상의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게 하시고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3번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나의 삶, 가정, 교회, 우리나라의 빛으로 인한 생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빛 대신 그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새벽을 깨우는 우리 하나씩 동작의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그 빛을 밝게 비춰주시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빛 대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빛 대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길이 진정 참된 길이요 복된 길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시는
우리가 꼭 걸어가야 되는 그 길임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세상의 어둠 속에 다니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오늘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둠 속에 빛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터널 속에 있지만, 막막함 속에 있지만,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 그 가운데서 빛 되신 그 주님을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하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심을 저는 믿사오니 오늘도 그 빛 되신 그 주님을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빛 가운데 거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 빛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관계가 빛으로 다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빛 되신 그 주님을 함께 바라봄으로 그 빛 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배우자들 가운데 서로 확인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 빛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그 빛의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형제자매들을 그렇게 빛으로 사랑으로 품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 빛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를 하여 세상의 빛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지와 교만과 판단 가운데 살아가는 빛 대신 주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을 바라보며 더욱더 겸손하게 엎드리며 주님, 판단하지 않고 기대하며 격려하고 서로 소망 중에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씩 동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섬기미들이 그런 섬기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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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지만 똑같이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함께 바라보며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주여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도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주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페르시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도구로 주님께서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 똑같이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만 동시에 세상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시고 일으키십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겸손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며 우리에게 비춰진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초청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 곁에 있어주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섬기미들이 우리 교인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을 함께 위로하고 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빛으로 초청하는 주님의 백성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빛 되신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으로 가득하고 무지와 교만과 판단으로 가득한 우리의 내면 속에 그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의 전지하심이, 주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겸손함으로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 자신을 스스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 함부로 판단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나 스스로 함부로 판단하여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이 세상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세상도 회복하며 살리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세상 속에서 겸손히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위로하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며 세상을 위해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그 빛으로 초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섬김이들 또 이렇게 새벽을 먼저 깨웁니다. 주님, 또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시고 또 남은 이틀 또 함께 새벽을 깨워서 또 아직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우리 섬김이들 계시다면 그분들도 함께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셔서 함께 먼저 기도하며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연말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 앞에 기도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씩 공산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